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같이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아 오늘도 왕노릇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발굴하고 있고 또 고난의 진리의 이 보화를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를 분명하게 내 안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를 확립한 사람은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깁니다. 왜요? 고난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뒷발로 차지 않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알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오히려 네가 나에게 복을 주려고 축복의 보따리, 위장된 보따리를 네가 가지고 왔구나 하면서 고난을 파도 타기를 하듯이 우리도 서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르면 고난당하고 고난이 진짜 고난이 돼요. 그런데 고난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즐겁다니까요.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르는 성도는 고생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잘 알고 그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고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로 전환되어지도록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로 새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의롭다함을 여기 인쳐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이삭은 고생이 별로 없었다고 그랬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는 그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삭의 삶을 눈여겨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이삭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이삭은 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번 내려갔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떠나지 마라. 교회 생활을 떠나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교회 생활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머물러 삶으로 축복을 받은 참 복 있는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에게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루어진다. 그냥 택하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했는데 보니까 이 보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때가 묻어 있고 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깨끗하게 하고 다듬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거기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루심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삭과 리브가는 여러분들 어떤 자신들의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다 받은 것을 그냥 얻어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20년이 되면 당연히 생겨야 할 게 있죠? 자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가 안 생겼어요. 이 정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가 안 생기면 여러분들 오래 이거 견디지를 못해요.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자녀가 안 생겼다? 그러면 벌써 어떤 일들을 해요. 예? 작정 기도를 하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근데 리브가하고 이삭은요 20년이나 됐는데도 뭔가 한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는데 웬만하면 자녀 없으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되어지니까 이삭이 나이가 60이 되어지니까 분명히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저는요, 여러분들 이삭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를 찾아보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이삭이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긴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해서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21절에서 보면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다. 여기 간구했다 간단하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번역이 빠진 것이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들 간절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응답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을 주리라 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도 하나님 또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이삭도 가만히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 주시기를 원하셨다니까요. 근데 자식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의 협력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이삭의 협력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도했다는 단어를 원문을 제가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란 말은 계속 한 번 기도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번 기도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덕진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한 것은 분명히 응답했다고 믿는다면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응답을 받았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여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뱃속에서 괴로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태중에서 아이가 막 엄마의 발을 막 차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고 당황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어떤 일이 막 벌어진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병원이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다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거들랑 지금 이제 여러분들
태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거든요. 그렇죠?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은 누구요? 거기서 태 속에서 서로 밀치고 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쌍둥이라서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은 엄마란 말이에요. 그죠? 고통당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태중에서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일어났지? 이건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통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에 대한 것까지도 알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해서 내 속에서, 내 뱃속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일어나는구나. 나누어지느라고.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부모가 낳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꿈을 주실 수 있어요. 그 꿈을 잘 살펴보면 그 아이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 리브가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뭘 깨달았어야 되죠? 자기에 의해서,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큰 민족 이 둘이 나누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커질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 꿈을 도둑질, 딴 사람이 그걸 사간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 가운데 제가 꿈에 대한 것을 이게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부분을 알게 됐는데요.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말하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만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 꿈이 가족들에게 얘기되어질 때 그것이 이 꿈이 시작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꿈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자, 어쨌든 리브가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리로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행위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내다보심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미리 내다보심으로 택하신다. 예, 하나님은 미리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에서가 먼저 태어나지만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둘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뱃속에서 싸울 때 그 둘이 중에 누가 더 심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응? 예, 야곱이 아주 굉장하게 형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 서로 먼저 이제 태어날 때가 됐는데 서로 밀치고 닥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심하게 그랬어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니까 에서는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가기로 돼 있어. 근데 야곱이 그냥 어떻게든지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는 데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게 하고 나중에 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택하셨다. 사실은요.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거든요. 이 택하심의 원리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태중에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뱃속에서 절대 싸우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았더라면 장자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근데 택하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택하심을 알지 못하면 고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모든 계획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때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한번
거기 여러분들 한번 9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우리의 그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믿으면 알아야 돼요.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알게 된다니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겁니다. 걸작품이 되려고 하니까 보세요.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고생합니다. 근데 나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사실을 안다면 나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을 빠져나가려고 빨리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우리는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충분하게 즐기라. 그러면 그 고난이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계속적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심을 따라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함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해 보세요.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하나님 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훈련되어지는 다루어지는
멋진 사람이 되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